2024년 3월 10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어리석음을 벗고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 오늘과 내일을 망치며 사는 삶을 계속할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면 빛과 어둠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시오니 빛의 전사로 이 땅에서 빛의 사람으로 말씀의 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관점이 운명이다. 관점이 운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종료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영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런 걸 그 말을 줄여서 세바시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죠. 한 분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프로스펙티브 디자이너라고 소개한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프로스펙티브 디자이너, 관점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박용후라는 분인데 이분이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강연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그 말미에 들려주었던 위스키 광고 이야기를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친구를 만나러 술집에 들어가려는데 한 노파가 다가와서 꽃을 좀 사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꽃을 사주시면 제 손녀딸 치료비를 보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꽃을 사들고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던 친구가 꽃을 들고 들어오는 친구를 보며 묻습니다. 웬 꽃이야? 너 혹시 가게 앞에서 이래 생긴 노파에게서 산 꽃인가? 그러자 꽃을 산 친구가 말합니다.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러자 먼저 온 친구가 말합니다. 너 그 할머니에게 속은 거야. 그 할머니는 손녀가 없대. 꽃을 산 친구가 묻습니다. 정말이니? 그 할머니에게 아파서 죽어가는 손녀가 없다는 게 정말이야? 야,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며 환하게 웃는데 그 얼굴 위로 산토리 위스키 하면서 술병이 오버랩 된다는 광고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산토리 위스키는 뭔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것을 그 두 개가 전혀 다른 건데 그 두 개를 착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기가 막힌 광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용우 씨가 위스키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춘 광고였다. 이제 그렇게 해설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카카오톡을 위해서 일했었는데 이 휴대폰이라는 건 이건 주목적이 처음에 통화용이잖아요. 전화는 통화. 그런데 카카오톡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휴대전화기를 메시지를 주고받는 발신 수신기로 재정의하는 그런 관점 변화에 아주 집중을 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 봄에 관점과 신앙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회개다. 그리고 이 회개가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몇 대를 거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주관적 관점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직 못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선악 판단에 관해서 그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은 선악 판단의 기준을 너희 몸 밖에 두라. 곧 객관성을 가지라.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죠. 이걸 먹을까 말까?
그걸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결정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면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거예요. 내가 먹는 행위는 그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주관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주관화하면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이제 끊어진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뽑혀나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선악 판단을 주관화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자아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부끄럽잖아요. 자기를 부끄러워해요. 이게 심각한 자아분열이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죠. 가장 가까워야 할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자연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남한에 와서 놀라는 게요. 남한에 나무가 많은 걸 보고 제일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자연 파괴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자연 파괴를 불러옵니다. 중국 보세요. 그 황폐해지는 자연, 그리고 그 무서운 공기오염, 대기오염, 그 어쩔 겁니까? 뭐 중국 통치자들은 우리 사람 인간 많아해, 뭐 사람 죽어도 문제 없어 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자기들도 그 공기 마시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보자고요. 다윗은 그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편집된 그런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죠. 그런데 밧세바가 그만 임신이 됐어요. 자,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야의 아기라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야를 부르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가지고 이제 전쟁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집에서 좀 쉬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 집에 가면 아내와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우리야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서 자신의 상관인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집에 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내에게 밤에 가지 않고 왕궁에 있는 그 경비병들과 함께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야의 아기라고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야가 돌아가는데 그 우리야 손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에 뭐라고 씁니까? 우리야를 최전선에 보내고 그리고 군대를 빼라. 그 우리야가 고립되니까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요압은 이 사람을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야, 그게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냥 차라리 우리야를 혼자 보내고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야가 그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우리야가 말해요. 이 내용이 뭘까 궁금해가 열어봤더라고 그러면은 그거 어땠을까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우리야를 그렇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게 만들고 나서는 밧세바를 아예 궁으로 끌어들여서 데리고 살잖아요. 이게 바로요, 선악 판단 기준이 주관화되면 인간이 어떻게 극악해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저는 요즘 정부가 하고 있는 의료개혁이라는 깃발이 도대체 뭐를 개혁하자는지 그게 저는 못 들은 기억이 없어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그거까지는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훌륭한 의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의료 행위가 지속되려면은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료 수가가 적절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의사들은 주 6일 근무해요. 연차 휴가 같은 거 못 가요. 대학병원 의사들이요. 1년에 한 사나흘 휴가 갔다 오면 그냥 뭐. 예. 이거는요. 권력자들이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극단적 주관화를 보여주고 있는 사태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돌아가신 전두환 전 대통령이요. 그런데 그분이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그 김재익 씨라는 분에게 난 경제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고 난 경제는 모른다. 당신이 경제 대통령 해라. 자기 한계를 알았잖아요. 난 군인이지 나는 경제를 아는 사람은 아니다.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잠시 젊어서 치던 골프를 쳤어요. 그때 골프장에서 만난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린스턴 대학교 안에 스프링데일이라는 프라이빗 골프 코스가 있거든요. 그 학생과 교수들이 골프를 치라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땅을 갖다가 아주 싸게 골프업자에게 임대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 프라이빗 골프장을 만들게 한 다음에 운영하게 한 다음에 그 대학 교수하고 학생들은 굉장히 싸게 그 멤버십 하려면 아주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멤버십 없어도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프린스턴 세미너리에 있는 학생들, 교수들도 같이 이제 한 20여 불 돈 내면은 그 좋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세미너리 학생들은 목요일은 치는 거예요. 목요일이요. 제가 젊어서 치던 골프 생각이 나가지고요. 신학교 가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그 향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싼 골프채를 하나 사가지고 골프를 치는데, 마침 프린스턴 대학교 그 유명한 경제학과, 거기에 닥터 웽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라운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김재익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프린스턴에서 교수를 하면서 만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총명했던 사람이 김재익이래요. 김재익 씨래요. 그분이 그 사람이 죽은 게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러면서 골프를 같이 18홀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김재익 씨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고 나는 군인이니까 몰라. 검사하던 양반이 의료에 대해서 뭐 안다고 저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 대표들 다 모으고요. 또 전공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양반 술 좋아한다면서요. 소주 한잔 하면서 넉넉하게 말해요. 이게 지방에 이렇게 병원들이 이렇게 없는데 지방에 어떻게 하면은 병원들을 좀 할 수 있는지 좀 좋은 아이디어 좀 내가지고 우리 비서들한테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법에 맞게 잘 검토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의료 혜택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를 한번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의사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정원이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잘 늘려드리겠습니다. 뭘 그냥 2,000명을 늘리면 돼!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공포심에 점찔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의사 안 하지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극렬한 주관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내가 다 알아.
아유, 뭐 조폭들 다루면서 말해요. 범죄자들의 심리는 잘한다고 그러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 의료 현실에 대해서 기독량 한 거 가지고 뭐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오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어떤 경우라도 먹으면 안 돼. 뱀이 와가지고 뱀이 선악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러면 뱀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야, 너 뱀 주제에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꺼져! 발로 뻥 차버렸어야죠. 뱀에 대해서 속닥속닥 하다가 뱀의 말에 설득돼가지고 하와가 홀랑 먹어버리잖아요. 세상에 과일 하나 먹는다고 지혜로워져요?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처럼 돼요?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죠. 뱀의 관점을 가져간 게 원죄입니다. 원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고 뱀의 관점을 집어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두 행악자를 보세요. 한 사람은 지가 아파서 죽을 지경하네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힌 그 가운데 거기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아이고, 이런 답답한 인생이 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나와 너를 구원해보라. 전 정말 이게 바로 머릿속이요 악으로 꽉 찬 사람의 행태입니다. 또 다른 행악자는 뭐라 그럽니까?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야, 너 그 입 닫어.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잖아. 그런데 이분은 죽을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뢰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 사신 이야기를 어떻게 귀동냥으로 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이분은 범상치 않다. 그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갖다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죄인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는요. 나는 억울하게 죽으니까 날 갖다가 한번 내려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 객관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죄인은, 이 행악자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지옥에 갔겠죠. 지옥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 이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 이것이 바로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두 행악자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관점이 운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 구조입니까? 여러분의 내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요. 친구의 영향을 받고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고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자기의 경험까지 못해가지고요. 만들어진 내면 구조 아니에요. 세계관과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진리와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란 그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면을 재구조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메타노예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겁니다. 메타노이아예요. 아는 거 위에, 아는 거, 메타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직스는 형이 하학, 메타피직스는 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거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두 행악장의 관점의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관점이 운명입니다. 관점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그 선악으로 번역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히브리 말이요. 그게 토부와 라예요. 선으로 번역된 말은 토부고 악으로 번역된 말은 라예요. 근데 이게 선과 악으로 해되면 형이상학화하잖아요. 근데 이 토부와 라아는 이게 형이상학적이라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 토부란 말을 다른 곳에서는 복으로 많이 번역했어요. 구약성경이. 저는 이 말을 너 복 받을래? 쪽박 찰래? 저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너 복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래? 아니면은 쪽박 차고 고생하다가 끝날래? 여러분 객관성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주관화의 늪에 빠집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관의 늪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보여주는 아주 구원에서 가장 깊은 면이에요. 구원은 주관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갖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주관화를 경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군맹무상 또는 군맹평상, 이 사자성어. 이 코끼리 맹인 여러 명이요. 뭐 6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자신의 경험으로 코끼리를 논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상아를 만져보고 단단한 무와 같다. 무와 같다. 한 사람은 다리 만지고 기둥 같다. 한 사람은 귀를 만지고 곡식을 까부르는 키와 같다. 한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채찍 같습니다. 코끼리는 채찍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과 같습니다. 근데 그게 코끼리가 아니잖아요. 아주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의대 정원 들리면은 의료 서비스의 양질도 변합니까?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의료보험, 국민의료보험 이전에, 건강의료보험 이전에는요, 지방에 병원 많았어요. 병의원이 많았어요. 근데 병의원이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요, 사람이 줄잖아요.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병원의원이 돼요. 둘째로요, 그 싼 수가 가지고는 지방에서 그 간호사와 그 무슨 여러 엑스레이 찍는 기사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의대 많으면은 서울에서 밥 벌어먹기 힘든 지들이 지방 가겠지. 이게 의대 정원 늘리겠다는 단순 논리잖아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게 바로요, 군맹평상이에요. 군맹평상. 답답해요. 외교는 잘하시는데, 외교는 참 잘해요. 일본에 대한 그런 태도 같은 거는 아주 정확하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료에 대해서는 지금,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내가 보복부 직원들 그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크게 삽질했다고 후회할 거예요. 의사들이 스스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유도했어야죠. 그리고 남들은 다 5일 근무하는데 선생님들 6일씩 근무하면서 고생하시는데 당신들도 주 5일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전공의들이요, 하루에 일주일에 50시간, 그냥 80시간씩 막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공의들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 좀 찾아봅시다. 이렇게 그게 진정한 의료 개혁입니다. 그랬으면 의사들이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너무 멋있어. 그리고 대통령 하는 거 막 도와드려.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나 이 땅에서 의사 안 해. 대학 교수들 얼마나 교수 되느라 고생했어. 이거 집어쳐야겠어. 사표를 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그 보건복지부 사람들 말해요. 예전에 중국 백신 얼마나 좋은데요.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데요. 신호팜이요. 그 노래를 신호팜 노래 부르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그 자리에 그냥 여전히 있지 않겠어요? 불과 3년 전, 4년 전 일인데요. 그 사람들 말 듣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이렇게 혁명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해야죠. 저는 우리 조상들은요, 정말 참 정말 훌륭하세요. 관점이, 저는 독립선언서에 있는 그 관점이 너무 놀라워요. 그 독립선언서 맨 말미에 보면은 공약 3장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 행동 지침이죠. 이렇게 돼 있죠. 하나,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그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라. 죽창 들고 일본 사람은 배 찔르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죽창 들자 그러면은 좋아 죽창 들고 이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수석비서관으로 두고 죽창가 부르자는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 독립문 앞에 가서 태극기 흔드는 대통령, 그 답답하죠. 독립문이 그게 왜 거기에 멀쩡히 서 있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 독립문 옆에 살았잖아요. 전 그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 일본 사람들은 저걸 왜 안 부셨지? 독립문을. 일본에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일본 총독부 안에 그 독립문을 관리하는 특별 관리가 있었더라고요. 보호하고 유지하는. 아니, 일본 사람들이 왜 독립문을 지켜줬지? 그게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취지로 세운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 야, 너희들 반중해.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반중을 위해서 세운, 반청이죠. 반중을 위해서 세운 그 문을 갖다가 잘 관리해 준 거죠. 근데 그 반중의 문에 가서 반일을 외치는, 이건 개그 콘서트죠. 근데 우리 조상님들 보세요.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글쎄, 그래서 죽창 드는 것도 자유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타적 감정을 갖지 말라. 죽창 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이거는요, 외치고 그래야지요. 축창 들고 막 그러지 말란 얘기죠. 또 하나요.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저는 공약 3장, 이게 공약 3장이라는 게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고 밀고 나갈 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밝히는 이게 우리의 행동 취지잖아요. 감정으로, 배타적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요, 지금은 일본과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세상에 남의 바다 다, 남의 영해도 다 우리 거야, 이러는 나라하고 그 나라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버텨야 되잖아요. 북한 땅이 우리 거라고 하지 못하도록 버텨야 되잖아요. 심지어 북한까지도 끌어들여야 될지도 몰라요. 저 미친 정책으로 약한 나라들을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중국에 맞서서 우리의 민족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정체성 게임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요. 근데 중국에 가서 그 중국의 젊은 애들 모아놓고요, 대통령이요. 중국은 큰 산, 우리는 작은 산. 그러니 중국 애들이 너희들의 대통령이 우리 작은 산이야. 우리가 좀 밟아줄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주고 외교부장이 대통령 툭툭 치고요. 예. 그저 뭐 과장급이나 될까 말까 한, 예, 주한 중국 대사가 야당 대표.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외교 서열로 7위래요. 가서 오라 가라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 주니까 그 앞에서 좋아가지고 무릎에 손을 비비면서 이거는 정말 안 돼요.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 편이에요. 네. 현재 정부도요, 제대로 못하면 저는 반윤자가 될지도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일하는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누가 잘하는가? 그 게임이죠. 저는 윤 씨도 아니고 이 씨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의 관점은 뭡니까? 민족주의잖아요. 우리를 괴롭힌 니느웨. 거기에 가서 내가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걸 요나는 알았어요. 그 요나가 죽을 뻔했으니까는 이제 할 수 없이 니느웨 가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잖아요. 요나서 3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이 민족주의자 요나가 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앙탈을 부리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요나의 머리에 햇볕을 가려주는 그 박농쿨, 그것도 요나가 애끼는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요나는요 민족주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과 육축까지도 아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를 영어는 리펜턴스라고 그러죠. 리펜턴스. 펜트가 높다는 뜻이에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이 회개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 리펜턴스라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관화는 고통을 불러옵니다. 토부를 살 거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토부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주관화에 빠지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 앞날에 번영과 행복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 대통령으로부터 작은 자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내면을 재구조화하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시는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그리고 이 땅 백성들과 이 나라와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